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고 또 한 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 같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찬양 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하고 있는데 팔복은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먼저 뭔가를 하는, 행하는 사역, 사명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 즉 내가 성품을 갖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나치게 자주 먹는 편입니다. 그러죠? 우리 동물들 가운데는 몇 달 또는 몇 주 동안을 안 먹고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뭐가 안 좋으면 안 먹으면 그걸 통해서 자연치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은 삼시세끼 어떤 TV 프로그램도 있어요.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삶의 그 기쁨 중에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따져볼 때 뭐 한 끼 정도만 먹어도 되고, 저는 실제로 뭐 정식은 한 끼 정도 먹고 그다음에 있는 것 대충 먹으면 하루를 지내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세 끼를 찾아서 어디가 더 맛있는 거 있을까? 어디가 내 구미를 입맛을 맞춰주는 것이 있을까?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을 보면은 시간과 비용 따져볼 때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실 때 이왕이면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세 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다 있잖아요. 브레이크파스트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런치, 그다음에 디너, 뭐 영어도 그러잖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하루에 세 끼씩은 먹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세 끼를 먹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묵상해본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때 그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 세 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섭취해야 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죠. 두 번째,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소식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영양이, 자기 먹는 양에 차지하려면, 그리고 많이 먹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먹지 않으면 아이고 배고파, 힘이 없어 그러면서 막 밥을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배만 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이 없으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하루에 세 끼씩 꼭꼭 챙겨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안 먹으면 어때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먹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안 좋으면 안 먹으면은 자연치료가 된다 했죠. 그러나 사람은 안 먹으면 자연치료가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먹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먹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것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의 양식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 하셨던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됐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신 것을 통해서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모든 공급하시고 먹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고 그렇게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먹어야 삽니다. 근데 우리는 먹는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래,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육체의 밥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고 싶잖아요. 안 먹으면 먹고 싶어요. 자동적으로 신호가 오잖아요. 몸에서 꼬르륵거리고 힘이 없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나치게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탈이 납니다. 뭐가요?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양식은 안 먹으면 먹고 싶고 또 먹더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양식은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안 먹을수록 먹는 게 점점점 싫어집니다. 육신에 보면 안 먹으면 먹고 싶은데 영혼의 양식은 안 먹으면 점점점 더 그 먹는 것이 싫어지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안 먹을수록 먹는 게 싫어지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영혼이 건강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영의 양식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영의 양식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배가 부르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느낄 수 없는 만족. 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육신의 밥을, 배가 고플 때는 그냥 힘도 없고 그러잖아요. 지치잖아요. 그 육신의 밥을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비슷해요. 유사해요. 영혼의 양식은 안 먹으면 우리가 점점 먹기 싫어하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끼고 그 영혼의 양식을 찾아서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걸 먹으면 배부르고 그 다음에 힘이 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육신의 밥을 잘 먹잖아요. 영혼의 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먹으면 여러분 배부릅니다. 육신의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정선희 집사
연예인이 와서 그 간증을 했는데 본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풍부의 빚전에 절도 알고 있는데 그 말은 그냥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환경에 육적인 상황이 어떠 하더라도 영혼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배가 부른 거예요. 그게 자족인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거기에서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참된 영혼의 양식. 영원한 양식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스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사람을 남기고 12강지를 모았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로 했어요. 야, 굶어 죽지 않겠다. 미국의 바이든, 우리나라의 뭐 이런 모든 대통령들이 경제 문제가 떨어지면 지지율이 폭락하잖아요. 먹는 문제에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걸 피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양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육신의 몸이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 흙 속에 묻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주님이 우리가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된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야, 의에 줄이면은 찾잖아요. 그잖아요. 목마르면 찾잖아요. 줄이면 곰줄이면 먹을 것을 찾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의에 대한 우리는 성경적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성경의 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그러면 어떤 도의적 행위가 선한 사람을 의를 행했다고 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 내가 잉태된 거예요.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선하게 살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뭘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공로가 의인 것입니다. 정지되나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게 행하신 일, 그 공로가 의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을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행실이 착하고 뭔가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2절에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옳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의는 첫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와. 보수라고 하는 것이 뭐죠? 보수는 내가 뭐뭐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대가예요. 그 대가 안 치르면 법정 소송 걸잖아요. 그죠? 그럼 안 주는 사람은 악덕 기업가가 되잖아요. 악덕주의 되잖아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받는 것은 보수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요.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모두에도 말씀드리고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하자. 영어로 돼서 죄송해요. 그래 영어를 할 때 좀 이해가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먼저다. being.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로마서 4장 5절부터 얘기해요. 5절에 보겠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바꿔서 말하면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요. 핵심이에요. 6절에부터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다윗이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목마른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막 사모가 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고 내 목표가 달성이 될 때
그 사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사모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7절에 불법이 사흘 받고 죄가 가려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 먹는 우리에게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중에 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의가 그렇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의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열심히 살기는 살아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교다님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원래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 답에서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을 합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히브리 말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 순간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 빛이 주님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눈이 버려버렸대. 눈이 버렸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 찾아가라는. 아나니아에 찾아갔어요. 아나니아에 가서 가르쳤더니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보지 못한 눈이 열렸어요. 지금까지는 육적 자기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눈이 멀어지고 주의 빛의 광채로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다시 떠졌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하신 일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 나중에 보면 사울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사울의 의미는 우리가 얼른 보면은 구약의 사울도 교만하잖아요. 왜 교만해요? 사울의 이름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희망은 내가 품는 희망이에요. 내가 가진 소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것이 조금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바울입니다. 바울은 폴이라는 말인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얘기했어요. 그가 얼마나 외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조건인지 8일 만에 하늘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적으로는 율법사요 가말리 문화생이고 그런데 이런 모든 외적 조건 자기의 그 외적 조건 자기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뭘로 여겨버렸어요? 똥오줌으로 침했다는 거예요. 왜요? 6절, 7절 봅시다. 열심히 그래서 6, 7절.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인생이 힘이 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생이 힘이 나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 말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쫙 상승.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오시면 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쭉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와 세상의 그 포만감에 빠져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배불러 있으면 영혼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포만감, 배부름에 취해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기갈이 뭐냐?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줄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우리 육체적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을 때 기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생각이 나지 않고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눈의 것만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적 기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주보에 그래서 그림을 시편 41편에 있는 그 내용을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뭐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얼마나 목이 말았으면 시냇물을 찾아서 다디면서
그 물을 만났을 때 그 가져오는 감격, 해간, 그 기쁨, 행복. 그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육적인 포만감과 배부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반면에 우리의 영적 기갈 속에서 하나님을 참호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예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조건이 많아서 만족이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우리 인생에는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공허함이에요. 그잖아요. 공허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만 모든 공간을 채워짐으로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부족할지라도 내 영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세 사람한테만 서로 주고받읍시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의에 졸이고 목말라야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고 살아가기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